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한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었다. 한나는 모든 것을 기도로 풀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엘상 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되 내 마음이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오늘 저는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통해서 기도에 관한 지혜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보면 레위 사람 엘가나가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가나에게 부인이 한 명 있었는데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한나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요, 경건한 부인이었다라고 이 부조화 선지자 가운데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현모 양처라는 그 말이 한나에게 어울릴 듯 싶은데요. 사실 아이가 없었기 때문에 현모는 아니고 양처 정도 됐을 것 같습니다. 아주 품성이 훌륭한 그런 부인이었는데 예수님과 같은 품성,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거기다가 이 경건한 믿음이 플러스 되니까 이 믿음이 고상한 믿음으로 이렇게 돋보였던 그런 정말 완벽한 여인 그리고 아내였던 사람이 바로 이 한나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 이 부부는 완벽한 부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부에게 한 가지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아이가 없었습니다. 엘가나는 이 가문의 대를 이을 소망으로 당시 다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제2의 결혼 관계를 맺어서 둘째 부인을 한 사람 얻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분인나였습니다. 이 분인나를 대를 잇기 위해서 첩실로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께 대한 신앙심 부족으로 내렸던 이 처사는 가정에 불행을 가져오는 그런 일이 되었습니다. 집안에 아들과 딸들이 태어났지만 속 좁고 질투심이 많은 이 둘째 부인 분인나는 한나를 질투했고 이 가정의 불화의 씨앗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담스러운 존재가 되어서 정말 한나에게는 짐이 되는 그런 여인이 바로 이 둘째 부인 분인나였습니다. 하지만 한나는 불평하지 않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시련을 정말 잘 견뎌내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장 6절에서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민케 하더라. 매년에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동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지금 이 가정에 이 불화가 생겨서 마침내 터졌습니다. 터졌어. 자, 이 엘가나 가족이 매년 상번제, 이스라엘 백성들이면 항상 1년에 3번씩 드리는 번제를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이것을 드리기 위해서 실로에, 이 성막이 있는 실로에 올라갔을 때 벌어진 사단입니다. 이제 제사를 정성스럽게 온 가족이 마치고 이 번제를 드리고 남은 이 분깃,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할당되는 이 번제물로 쓰였던 이 고기, 아주 좋은 이 부위들을 이제 가족들, 제사장 가족들이 나눠 먹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잔치겠죠.
근데 이 나눠 먹는 시간에 엘가나는 항상 그 첫째 부인, 누구죠? 한나. 그가 정말 사랑했던 이 본부인 한나에게 비록 자식이 없었어도 자식이 있는 것처럼 식구수대로 한 분기씩 이렇게 나눠줄 때 한나는 자식이 없는 한 사람이지만은 자식 있는 것처럼 인정해가지고 엘가나가 이 두 몫을 챙겨줬어요. 이렇게 편애를 하니까 이게 바로 화근이 되어서 둘째 부인 분린나가 참다 아주 폭발을 하고 마는 것이 바로 제가 읽었던 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표현을 빌리자면은 이 한나를 격동시켰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격동시킴으로 이렇게 표현한 이 표현은 괴롭힘으로 혹은 화나게 함으로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데요. 이 분린나가 한나에게 자식이 없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사람들의 생각을 적용을 해서 하나님의 형벌로 이해를 했고 그걸 가지고 아주 대놓고 한나를 괴롭히면서 상처 주는 말들을 막 쏟아낸 것입니다. 자, 한나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저 같으면 그래? 너 죽고 나 살자. 이러면서 정말 감정대로 있는 말 없는 말 같이 쏟아 부었을 것 같은데 한나는 정말 품성이 온유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한나가 이 사단이 난 이 가족 이 싸움에서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울었습니다. 울었어. 예. 그래서 8절에 이 울고 있는 사랑하는 아내 한나에게 남편 엘가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자, 한나에게 그 이름 뜻이 있는데 이 한나라는 이 이름의 뜻은 은혜를 입은 이런 뜻입니다. 레위 자손과 그다음에 결혼한 부인이기 때문에 그 가족들 내력도 아마 신앙심이 있고 훌륭한 가족이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가족이었기 때문에 이 한나의 이름을 지어줬을 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부모가 이름을 지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름 뜻에 걸맞게 한나는 늘 은혜 받은 감사함으로 살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기를 원망하고 불평해도 그 원망을 되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삭히고 정말 속이 상했을 때는 정말 울고 여기 이제 밥맛도 떨어졌겠죠. 그래서 식음을 전폐하고 울기만 했다. 한나의 반응입니다. 저는 여전히 이해가 안 가는 정말 어떻게 보면 답답한 반응이죠, 그죠? 예, 정말 요즘 이 세상이 얼마나 야근 세상입니까, 그죠? 그런데 일방적으로 당하면서 같이 화를 내고 싸우지 않고 식음을 전폐하고 이제 울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울고 있는 이 아내에게 이 남편 엘가나가 위로해 준다는 말이 가만히 여러분 좀 곱씹어 보면 이 남편이 로맨틱 가이 같아요. 로맨틱 가이. 여기 보십시오. 성경의 표현은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뇨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뇨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참 이 멋진 표현 아닙니까 이거? 이걸 다시 다른 말로 좀 바꾸면은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여보 왜 이렇게 식사도 안 하고 울기만 해?
여보, 내 사랑 몰라? 당신을 향한 내 사랑 몰라? 이 내 사랑이 말이지,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 하는 아이 10명보다 못하단 말이야? 내 사랑으로 위로받아.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뭐 이 얘기를 여러분들 들으시는 이 여성분들은 어떻게 바로 느낌을 가졌는지 모르지만은 이게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일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면은 영혼 없는 립 서비스일 수 있고요. 아니면 진짜 마음과 정성을 실은 매너인지 이 둘 중에 하나였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추측컨대 이 엘가나의 이 위로한다고 해줬던 이 한나에게, 울고 있는 한나에게 해준 이 말은요, 정말 그 한나를 위로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밥도 안 먹고 울고만 있던 이 속상해하던 이 한나, 이 본부인이 잠깐 그 말을 듣고 위로를 받고 웃으면서 이제 좀 정신을 좀 챙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1장 9절과 10절입니다. 여기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여기 남편이 정성과 마음을 실어서 여보, 내 사랑 몰라? 당신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아들 10명보다 내 사랑이 더 크다는 거 여러분 이적지 몰랐어? 속상해 하지 마. 날 믿어. 위로받아. 이랬더니 잠깐 웃으면서 이제 몸을 추스려서 음식을 먹은 거예요. 음식을 먹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여자들은 이 매너에 약한 것 같아. 이 남편분들은 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저를 포함해서 정말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그죠? 그래서 이 말 한마디 천냥빚 갚는다 그러는데 여자들은 정말 이 정성과 마음을 실은 이 사랑의 말에 뿅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속상하고 괴로운 중에 잠깐 그 휴지기를 갖고 이제 식사를 하고 정신을 차리고 기운을 차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밥을 다 먹고 이제 또 좀 시간이 지나니까 여전히 상처받은 그 마음이 또 남아 있는 거예요. 괴로워서 한나가 어떻게 했습니까? 여기 제가 방금 읽었죠?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자, 어딜 갔어요? 올라갔다 그랬죠? 한나가 일어나니 제사장 엘리가 여호와의 전 문 곁에 앉아 있는 그곳에 갔다. 그러니까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성막, 이 성전에 올라가서 거기서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참 이 한나가 훌륭한 것 같아요. 진짜 이 진국, 성품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정말 진짜 모습이 이 사람에게 시험과 괴로움이 올 때 이게 드러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한나가 참 그 온유 겸손한 성품에 이 고결한 믿음이 돋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나가 이제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뭐 했다 그랬습니까? 성경에 통곡하고 이렇게 합니다. 통곡. 야. 자, 여기서 이제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에 관한 첫 번째 교훈. 그럼 뭡니까? 속이 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속이 풀린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살다 보면 속상한 일 있죠? 속이 상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속 풀린다. 이 부조화 선지자 570페이지에는 한나의 심정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한나는 아무런 비난도 하지 않았다. 한나는 이 세상 친구와 나눌 수 없는 고통을 하나님께 토로하였다. 참 훌륭한 겁니다. 사람에게 토로하지 않고 누구에게 했다고요? 하나님께 토로하듯 기도했다는 얘기입니다. 한나는 성막문 곁으로 가까이 나아가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고 통곡하였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하나님과 교통하고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자, 사무엘상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어리석은 사람은 이 분린나처럼 즉흥적으로 사람에게 이 불평하고 저주를 퍼붓지만은 지혜로운 사람은 여기 한나와 같이 일단 음식을 먹고 기운을 차리고 난 다음에 정말 감정을 한번 추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 기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신앙이 참 감정과 잘 조화를 이루면 정말 그보다 멋진 것이 없는데 이 감정이 신앙을 이렇게 압도해버리면 참 그것도 위험해요. 그래서 감정을 추스릴 수 없을 때는 정말 한 박자 좀 늦출 필요가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은 좀 이렇게 먹기 싫어도 음식을 좀 먹고 그러고 나면 좀 이제 기운을 좀 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그래도 괴로우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람 찾지 말고 누구에게 갑니까? 하나님께 나가라 이거예요. 그게 오늘 메시지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속상한 일이 확 풀립니다. 반드시 풀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드리는 기도는 또 어떤 기도일까요? 속상해요. 사람한테 가서 말해봤자 나는 아무한테도 이야기 안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반드시 다른 사람에게 소문을 퍼뜨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손해 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는 하나님께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그 기도가 뭐 이런 기도일까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아시는 하나님, 이러면서 막 거창하게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아니면 주님 정말 괴롭습니다, 저를 좀 봐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은혜를 좀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하나님께 아주 매달리듯이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감정에 솔직한 기도로 한나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토로했다 그랬습니다. 기도하고 심지어 뭐까지 했다? 통곡했다. 통곡. 여러분, 한나가 우리가 지금 이제 역사서에서 이렇게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라는 것을 알고 나서 이 이야기를 읽으니까 한나가 위대해 보이지만, 이 고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당시에 아이가 없는 여인은요, 이 쳐주지도 않았습니다. 뭐 여자는 신약 성경에도 이 남자들의 숫자에 포함도 안 시켜주는 그런 유대인의 정서인데, 더군다나 구약 시대 때는 이 한나는요 진짜 분린나가 대놓고 저주를 퍼부을 정도로 그렇게 취급을 받아도 마땅한, 자식 없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한 여인에 불과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가 그 속상한 마음을 인간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그리고 기도하다가 그 감정에 막 실어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더니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었다는 것이 저는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속상했을 때 한나처럼 하나님 앞에 통곡을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십시오, 내 속상한 것을 좀 다 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눈물로 기도하면 하나님 이 기도를 기억하시겠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많습니까? 많죠. 괴롭고 또 두려운 일도 많나요? 두렵고 걱정이 많습니다. 돈 가지고 또 권력 가지고 해결되지 않는 일 많이 있습니까? 많아요. 아무리 세상에 이 소유한 것이 많다 그래도, 또 학식이 많다 그래도 해결 안 되는 것이 너무 많은데, 요즘에 그 아주 이 현미경으로도 안 보이는 그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이 지금 얼마나 지금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이 세상이 고통받는 건 괜찮아요. 이 고통받는 세상에 사는 내가 고통받으니까 그게 문제지. 그렇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것 때문에 두렵고 괴로워하니까 그게 고통스러운 거 아닙니까? 예. 이거 언제 끝날지 모르는 거. 이게 얼마나 괴로운 일 아니에요? 예? 이 살기 좋은 이 세계에서 제일 이 부자 나라, 이 미국에서도요. 지금 세상에서 지금 제일 많은 확진자들이 나와가지고 말이죠. 이게 지금 막 이 국격이 막 땅에 떨어진 것 같아 지금 사실은. 예. 참 얼마나 두렵고 창피하고 참 실망스럽고 여러분 참 우리가 다 그렇게 지금 이 하루하루를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속상한 모든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토로하면서 기도하면서 통곡을 하면 하늘의 위로를 받고 이 속풀이가 시원하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요즘 제가 병동 간호사에게 참 감동을 많이 받아요. 이 간호사분들이 진가를 발휘합니다. 왜냐하면 이 어려운 이 전염병 시대에 그 전염병 환자들을 자기도 이 감염될 줄 알면서 하루에 3번씩 4번씩 그 병실을 드나들면서 정말 죽기를 각오하고 환자들을 치료하고 있어요. 그 모습을 여러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지 않으면요, 제가 아무리 설명해도 여러분 이해 못합니다. 그 간호사들 보면은 참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 그런데 어저께 그 간호사분 한 분이 저에게 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우리 병동 간호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제가 평상시 같으면 그 말이 그렇게 가슴에 뭐 큰 감동으로 와닿지 않았을 텐데요. 그날은 그 한마디가 얼마나 제 가슴을 꽉 찌르는지. 그리고 그 간호사가 그 얘기를 부탁을 할 때 그 눈빛을 아직도 저는 기억해요. 그 간절한 그 눈빛. 마치 이 속절없는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가지고 주님 저를 좀 살려주십시오. 제 눈을 좀 뜨게 해주십시오. 제 아들을 제 딸을 좀 살려주시고 귀신을 쫓아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그 부모의 심정 같더라고. 그 병동의 수간호사가 한 부탁이에요 저한테. 그래서 제가 지체하지 않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우선 우리 수간호사님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그래갖고 제가 그 수간호사님에게 어깨에다 손을 탁 얹고서 제가 안수기도를, 하나님 아버지 주의 사랑하는 딸 이 아무개 간호사를 주님 보호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감싸 주셔서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으면서도 이 환자를 정말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치료받을 수 있도록 이 간호사를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아멘 하면서 기도를 받고 말이죠. 예? 간호사들을 위해서 또 기도도 해달라고, 매일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고 떠났어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 병동 간호사들의 이름을 제가 생각나는 대로 다 일일이 써가면서 하나님 간호사 아무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이 간호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힘을 간호사들에게 주셨는지 이 병동마다 지금 환자가 점점 더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 이 제가 근무하는 이 병원이 꽉 찼어요. 그래서 진짜 이 코비드-19 병원으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외부 사람들은 절대 아무도 못 옵니다. 가족도 못 와요. 심지어 환자 중에 치료받다가 돌아가셔도 그 병원에 와가지고 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건강한 사람들이 이 바이러스에 익스포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virtual visit, 그러니까 이 핸드폰이나 이 아이패드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시기 전에 이렇게 가족들에게 이렇게 전화 연결, 화상 전화로 그것밖에 해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환자들이 넘치는데도 불구하고 이 간호사들이 힘을 받았는지 그냥 이 에너지가 넘치는 것 같이 보이고 말이죠. 이 병동마다 분위기가 이렇게 쫙 변하는 것 같아요. 화기애애해지고 또 힘들어도 서로 용기 주고 이렇게 넘치는 모습을 봤어요. 한 분이 저희가 와서 또 간호사가 어제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목사님, 사실 지난 2달 동안 이 바이러스와 싸우면서 이 코비드 19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우리 간호사들이요, 우리 병원에서는요 아직까지 한 사람도 이 코로나 환자 돌보다가 감염돼 가지고 일 못하는 간호사 못 봤습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아닙니까? 할렐루야. 아주 감동이 오더라고요. 야, 내가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이사야 40장 28절 29절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피곤치 아니하시며 곤비치 아니하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누가 힘을 더하세요? 땅 끝까지 창조하신 자가, 피곤치 아니하신 자가, 곤비치 아니하신 자가, 명철이 한이 없으신 분이 우리에게, 피곤한 우리들에게 능력 주고 지혜 없는 우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서포트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기도가,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정말 통곡하듯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정말 나는 무능합니다, 이걸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말 어려운 시기를 통과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여러분 믿지 못할 사람, 인간들에게 가서 괜히 여러분들의 이 속 얘기를 털어놓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다음 사무엘상 1장 12절 13절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적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자, 여기서 두 번째 기도에 관한 메시지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때 한이 풀어진다. 자,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오래 기도할 때 한이 풀어진다. 이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 우리 죄인들의 특성은요, 죄 짓는 게 특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저절로 죄를 짓게 돼 있는 게 우리 특성, 속성. 이 죄를 짓고 나면 어떤 일이 생겨요? 우리 마음속에 불평하는 정신이 살아나기 시작하고, 또 불평하다 보면 관계가 다 깨지니까 서로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고 시기 질투가 일어나고 두려워하고 나중에는 한이 품는 대적이 되는 게 대적. 이게 아까 성경에도 이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이 대적이라고 그랬죠. 대적. 분인나가 대적의 대적. 누구에게? 한나에게 대적. 예. 집 안에 적이 있는 거예요. 집 안에 한 지붕 밑에 한 가족 중에. 예. 여러분, 그것이 죄인들의 특성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기뻐 받으신 의인의 특성은 희생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인데 바로 기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시편 1장 1절 6절. 자,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6절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의 길은 복 있는 사람이 걸어가는 길인데 죄인의 길에 서지 않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습니다. 반대로 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분 앞에서 오랫동안 간구할 때 이 모든 죄의 속성이 사라지고 그 죄의 결과로 생겼던 한이 풀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장 13절입니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동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여러분 지금 한나가 속이 상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속이 상해서 통곡을 하다가 이제 나중에는 통곡할 기운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나 기가 막히고 한이 맺혀가지고 이제는 속으로 웅얼웅얼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마 자다 깨다 그런 기도를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엘리가 하도 기도를 마치지 않고 오래 있으니까 한번 좀 자세히 지켜봤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보니까 뭐 입술이 움직이는데 소리는 안 들려요. 뭐 엘리가 소리는 뭐 신음하듯이 좀 들렸겠죠. 그런데 엘리가 이건 나이 많아가지고 좀 귀가 좀 가는 귀가 먹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가 볼 때는 뭐 입술만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아 이거 술 취한 거 아니야? 예.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이 엘리의 해석 가운데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거예요. 야, 요거 그냥 얌전한 고양이 부뚜막에 먼저 올라간다더니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그냥 참해 보이는데 나 몰래 이렇게 술을 마셨구나. 술 취한 걸로 이렇게 그렇게 오해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너무나 이해가 갑니다. 한나가 왜 웅얼웅얼 하듯이 엘리가 보기에 술 취한 것 같이 말도 안 하고 입술만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했는지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작년 말에 참 생각지도 못한 어떤 괴로운 일을 당하면서 말이죠. 제가 날마다 할 수 있었던 일은 제가 뭐 방법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어쩔 때는 통곡을 하기도 하고 근데 이 통곡을 하다가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히 매달려서 하나님 나 어떻게 살으려고 날 어떻게 살으라고 하나님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정말 어쩔 때는 정말 자다가 깨다가 이렇게 기도를 참 한참 했던 기억이 지금도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그런 시련이 있었어요. 이렇게 웅얼웅얼 하듯이 기도하다가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하고 정말 제가 뭐 1시간, 2시간 막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고 기도를 하고 나서 이제 마치고 나니까요. 뭐 기도 속에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필요한 것을 제가 요구하는 달라고 기도를 드렸죠.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나니까 기도를 아멘 하자마자 당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뚝 제가 구한 것을 떨어뜨려 주시듯이 이걸 응답해 주시지는 않았지만 제 속은 시원해지더라고. 좀 오래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좀 속상할 때는 하나님 뭐 좀 이렇게 논리적으로 얘기를 할 필요도 없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 읽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 감정에 좀 솔직하게 하나님 울면서 나중에는 말할 기운도 없을 때는 웅얼웅얼 하더라도 말이죠. 자다 깨다 웅얼웅얼 하더라도 말이죠.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렇게 기도하고 나면 이 속에 있던 이 불덩어리 같은 것들이 확 이렇게 사라지더라고요. 이게 사라지니까 밤에 금방 잠이 오더라니까요. 이 고민 많이 하면 잠이 안 오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당장 응답은 안 되더라도 그런 효과가 있더라고. 이 속이 팍 풀어지더라고. 이제 그러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도 이제 계속해서 몇 달 기도를 했죠. 이제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보니까 그때 괴로워하면서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했던 그게 딱 응답됐더라고요.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하면 응답 주셔요. 그런데 여러분 그 받은 응답 계산해 봤더니 내가 이거 주십시오 이거 해주셔야 하나님 나도 살고 우리 가족도 살고 우리 교인들도 삽니다. 이런 기도를 몇 달을 드리고 오랫동안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 나중에 주셨는데 제가 달라고 한 그 요구한 것보다 더 많은 걸 주셨더라고요. 이야, 그래서
이 한나의 이름이 뭐라고요? 뭘 입었다고요? 은혜를 입은 자. 제가 성복락이 아니라 제가 성한나였더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오랫동안 내 감정을 다 토로하면서 통곡하면서 오랜 시간 기도했더니 속이 먼저 풀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내가 모르는 사이에 그 구했던 게 하나님 들어주셨는데 구한 거 이상으로 넘치도록 지금은 정말 내가 과연 이게 자격이 되는 사람인가 싶을 정도의 그 좋은 것들을 턱하니 응답으로 안겨주셨더라고요. 할렐루야. 네. 갑자기 찬양이 하나가 떠오르는데,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이제 이걸 부르다 보니까 갑자기 울컥하는데 은혜 아니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설명이. 자, 그래서 사무엘상 1장 18절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자, 여기서 세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자, 기도하고 뭐하면? 기도하고 믿으면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다. 이게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걱정이 많고 한이 맺혀 있었던, 그래서 밥맛이 다 떨어졌던 이 한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모든 것을 토로하고 통곡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중에 한을 다 털어버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엘리가 야, 웬일이냐, 너 술 취했냐 그랬더니 아니라고, 내가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토로하는 것이 당신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 것 같다고. 그랬더니 엘리가 감동을 받고서 그래,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라. 응? 가로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을 베풀었어요. 그랬더니 이제 한나가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집으로 돌아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이후로 이 한나는 자기가 기도했던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일상으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다시 밥을 먹고 얼굴에는 걱정하는 기색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570페이지에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어 그는 그처럼 열렬히 간청하던 선물을 받았다. 그는 그 아이를 바라보고 그를 사무엘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 구하였다라는 뜻이다. 사무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엘은 하나님이고요, 여호와 하나님을 가리키고, 사무는요, 샤마, 이게 뭐예요? 쉐마, 이거는 들으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 똑같은 말입니다. 단어가 쉐마. 근데 이거 쉐마엘 이거를 합쳐가지고 사무엘 이렇게 된 겁니다. 우리 한국말로는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하나님 앞에 막 그냥 한을 털어버리려고 막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이 기도를 하고 응답받은 그 아이가 사무엘이야. 이름이 뭐예요? 여호와께 구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한나가 그랬다고 그랬죠? 은혜. 이 성경 구약을 읽다 보면 은혜란 말이 나올 때 이거를요, 선물이라는 단어로 바꾸면 딱 그 의미가 통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은혜가 뭐라고요? 은혜는 내 노력 관계없이 나에게 주어지는 과분한 선물.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을 때 그걸 믿으면 하나님은 과분한 은혜의 선물을 주신다. 이게 세 번째 메시지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예. 여러분, 감정에 솔직한 기도, 통곡하는 기도, 서운하는 기도, 그리고 은밀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보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며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여러분들에게 안겨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참으로 어렵고 감정적으로 또 때로는 신체적으로 이젠 피곤해 지친 사랑하는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정말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 한나와 같이 사람과 인간을 보면서 불평하고 따지지 말고 하나님 앞에 변함없으신 그분 앞에 나가셔서 정말 이것이 내 문제 있는 것처럼 기도하고 이 온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이 어려운 환자들, 또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또 의료진들, 또 관계된 모든 가족들, 이웃들, 온 세상에 고통당하는 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오늘 이것이 나의 한처럼, 나의 소원처럼 생각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림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이 맥혔던 한을 풀어주시고 정말 이 재앙을 이제 단숨에 끝내시고 우리에게 과분한 선물, 과분한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게 하시는 그런 위대한 능력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